계속해서 세종중문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 주제는 리빌드 정체성.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조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 설교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모습과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가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정체성은 나무 교회인데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의 토양, 말씀 위에 우리가 올해 표어처럼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쌓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큐티하고 그 다음에 통독을 하고 또한 우리가 개인 하나님과의 호흡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순간이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신앙의 토양 위에 우리는 건강하고 우람한 이제 나무를 우리가 세우길 원합니다. 근데 이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뭐라고 했지요? 예배라고 했죠. 우리가 1부 예배 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박수가 절로 나왔었는데, 이 나무의 두 개의 큰 뿌리는 바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네,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감사해요. 셀모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개인적인 신앙의 토양 위에 우리가 예배와 셀모임은 들숨과 날숨과 같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받으면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나의 삶에 녹여서 우리가 함께 나의 삶도 나누고 나의 죄성도 나누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 들숨과 날숨, 우리의 예배와 셀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풍성한 가지와 또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팀이 있고 또 봉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나무교회와 같이, 우리도 나무교회와 같은 나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저 위에 부분 가지와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초대교회의 그 갑작스러운 놀라운 부흥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초대교회가 갑자기 교회라는 공동체와 모임이 없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손길만 닿더라도 그는 부정했던 자, 정결했던 자가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무리가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육체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천사가 내려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니들 할 일 해.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막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막 모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정말 그 지역에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부흥이 이루어나자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막 조직이 커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운한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사람도 있고 그 갈등이 상처가 되어서 너무 커진 거예요. 그 결과 사도들이요, 결단을 내립니다. 사도들이요,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을 나누어서 역할을 나누어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그 구제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예배 가운데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역할이 분담되고 그 분담된 각자의 맡겨진 역할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열매가
풍성이 맺어졌다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또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죠. 원래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큐티책이 계속 민수기라고요. 자,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면요, 민수기는요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책이에요. 두 번 인구 계수를 하는데 몇 장과 몇 장? 민수기 거기에요. 바로 거기, 그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곳.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 두 번의 인구를 계수합니다. 근데 민수기 1장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계수를 해요. 그래서 1장에 20살 지난 성인으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레위인들을 빼고 12지파를 계수했는데 그 계수된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즉 그냥 성인 남성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을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뭐 결혼할 나이가 충분히 되었으니까 그 남자만 계수해서 그들이 다 결혼했다고 치면 분명 120만 명은 됐을 것이고, 그 가정에 한 명의 자녀들만 있다고 치면 뭐 많이도 아니고요, 한 명씩만 낳아도 180만 명,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면 뭐 몇 명입니까? 240만 명.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노인들과 레위인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인구들을 더하면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는 대략 200에서 300만 명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조직이 하루아침에 애굽을 떠나 430년간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조직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다가 모세가 가자 해가지고 그냥 따로는 나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문제가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찾아가고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모습이 초대교회랑 굉장히 비슷해요.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큰 부흥이 있었고,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조직을 세워서 그 교회를 안정화시켰고 더 큰 부흥이 있었듯이 430년간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출애굽하여 내가 저쪽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놀라운 사실을 누가 접했냐면 그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라는 사람이요, 그들의 출애굽 소식을 듣고,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명의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만나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내 사위가, 내 사우가 200만 명을, 민족을 구원했다고요.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정말 썩빠지게 그냥 벽돌만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능력이 어떠합니까? 흐르는 바닷물을 갈라서 200만 명을 구출해낸 것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을 하루아침에 그 눈앞에서 뭐든지 다 쓸어간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했다고요? 내 사우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또 모세를 만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막 이랬네 저랬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네, 막 그러면서 그 감격스러운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니라고. 그래서 이드로는 막 그때 막 늦잠 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밖에 막 시끌시끌 막 무왕장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나가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고 말합니다. 야, 너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너는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물으라고 내게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질문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어봐야죠. 우리 다음 어디로 가요? 우리 언제 출발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먹을 게 없는데, 물이 없는데. 질문이 엄청 많겠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 가지 대답하겠죠. 몰라, 모세한테 물어봐. 모세한테. 우리 내일 어떻게 돼? 몰라, 모세한테 물어봐. 모세. 우리 집안에 싸움이 나는데 몰라, 모세한테 물어봐. 우리 뭐 없어, 짐승이 없어졌는데 몰라, 모세한테 물어봐.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200만 명, 300만 명이 질문은 엄청 많은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 텐트 앞에 줄을 쫙 쓴 거예요. 줄을 서시오. 그 모세는요, 앉아서 하루 종일 그거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할 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민족을 이끌고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딴 거 없어요.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선포했어요. 그 질문을 받아요. 지금 여기 가정끼리 두 가정이 싸웠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세요.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기도 한 30분 하고. 당신이 잘못했네요. 화해하세요. 다음 왔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물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막 목말라서 죽을라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그리고 모세는 앉아. 여러분 지금 모세 나이를 아십니까? 몇 살이죠? 80세라고요 80세 할아버지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백성들은 다 줄 세워놓고, 의자도 없어. 의자도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거를 쫙 보고,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야, 이래갖고 민족을 이끌어서 뭐 새로운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러한 갈등이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가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야, 너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금방 지칠 거라는 거예요. 야, 이래갖고 저기 가나안 땅 가겠냐?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그러니까 너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야, 너 가다가 네가 먼저 죽겠다, 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라.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오고 작은 일을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그러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권면을 해줘요. 듣자 하니 진짜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 막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아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 번째, 진실하며. 그러니까 예배실 안에서와 예배실 밖의 모습이 똑같은 거죠. 강대상 위에서의 모습과 강대상 아래서의 모습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진실함이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희생시키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정직한 자들을 세워서 리더를 세웠어요. 자, 다시 25절 말씀. 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조직입니다. 자, 이 조직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모세를 과중한 재판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했을 거고,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그 택함 받은 선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모두를 섬기게 만들 기회가 제공되었고요. 또한 백성들에게 아주 신속하고 편안하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조직의 역할이고 조직의 기능인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옮겨지고 나서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목사님과 너무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똑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충만하고 그런데 목사님과 점점 멀어졌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뭔가 좀 느낌적인 느낌이 목사님이 멀어졌대요.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그 묵상의 결론은 진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물리적으로 멀어진 게 사실이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강대상만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영상으로 보시고 교회 처음 오셨는데 깜짝 놀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응접실이고 예배실이 또 있겠지. 아니 그게 다예요. 제 강대상만한 예배실에서 정말 아무리 멀어도 그냥 다 눈앞에 이렇게 다 보이고, 아무리 졸려고 해도 뭐 졸기도 어렵고 막 의자도 불편하고 막 좁고 막 일어설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때 좀 가끔씩 그랬거든요. 이게 앞에 누가 앉아 계시면 진짜 침이 거기까지 튈 때가 있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때는 정말 침이 튀어서 닿을 거리에 있었다가 지금은 아무리 제가 침을 멀리 튀어도 설마 거기까지 튀어지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멀어졌어요.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오메가메 막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하고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 우리 장소 광고할 게 없어요. 장소가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나누고 거기서 행사하고 뭐 모든 것들을 다 했었는데 이제 장소도 너무 많아지고 지금은 오메가메 부딪히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가 마치면 나갈 수 있는 문도 막 1, 2, 3, 4 4개나 있어가지고 쏙쏙 그냥 나가면 되고, 어떠한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막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지 않으면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데 뭔가 장소가 많아지고 잘 자주 마주치지 못해서 멀어진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용으로 오늘부터 예배 끝나면 저 뒤에서 인사하려고요. 어머 갑자기 박수 받을 일입니까?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저 막 여러분들과 너무 친해지면 또 친해져야 되나? 아무튼 막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사하려고 이따 만나요. 건물도 커지고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그 소통에 대한 갈등이 정말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18절.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저라는 사람을 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진짜 못하고요, 내가 힘든 일 남도 힘들다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남이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제가 모든 힘든 일을 다 감당하다 보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도 힘들고 남들은 더 힘들고. 예. 그래서 가급적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노력을 했었어요. 마치 본문 말씀의 모세처럼 내가 앉아서 재판 내가 다 할 수 있어. 어차피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결되는 몇 사람 말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편할지 몰라도 그냥 그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모든 민족이 고민을 하고, 그거 오래 볼 것도 없어요. 이드로가 하루만 딱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야 이거 언제까지 그러겠냐. 야 너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 고생해.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급적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음을 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 이거 한 장도요 맞들면 낫대요.
왜요? 맞들으면 맨날 싸우는데? 아니요. 이게 한 장은 내가 혼자 날릴 수 있겠지요. 근데 이거를 100장을 날르고 1000장을 날려보십시오. 혼자 하면 지쳐요. 내가 못하러 하나. 근데 같이 하잖아요.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 날라요. 재미있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라도요, 아무리 가볍고 쉬운 일이라도 함께하면 가벼워지는데, 아무리 좋고 즐거운 일이라도 내가 혼자 다 하면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모세 스스로는 아마 백성들이 쫙 줄을 섰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군. 내가 많은 일을 해야지 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혼자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런 미련한 곰탱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보면 야, 이거 이렇게 갖고 이게 일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저 혼자 하면 될 일도 아니다. 나이 80 먹고 지금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는 거냐? 민족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그 말씀을 이드로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미 모세는요, 지난 8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영역을 벗어났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났는데 여전히 그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세워놓고 여기까지 다음날 또 오세요 막 계속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와 같이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옳지 못한 일은 없습니까? 분명히 나는 이게 옳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함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어려운 일, 혹은 내가 이거 잘못된 길인 거 알아요. 근데 단지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옳지 못한 일이지만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죄는 또 없습니까?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옳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옳지 못한 일, 옳지 못한 방법으로 지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여러분 그 잘못되고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잘라내고 바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수반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18절 말씀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대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야, 금방 지쳐.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거 오래 못 가. 지친대요. 또한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크던 작던 어떠한 일이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함께 그 일을 할 때 그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리더들이, 그 조직이 200만 명, 300만 명을 이끌기에 충분한 조직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우리 군대에 대한민국 군인이 몇 명입니까? 육군이? 30만 명쯤 됩니까? 막 찍으면 안 돼? 네? 60만 명? 30만과 60만은 너무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저 군대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무튼 그 몇십만 명의 군인 장병들이 지금도 군대 가면 조직이 똑같아요. 10부장은 분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10부장, 50부장, 50부는 소대, 중대, 대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조직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인의 조직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렇게 미련하게 일하는 모세를 보고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야, 모세의 일과 리더의 일을 나눠라.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그들에게 모세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너의 역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과 해야 할 일, 앞으로 꿈과 비전을 계속 나눠라. 그게 너의 역할이고, 모세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21절,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래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거짓되지 아니하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아니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정직하고 항상 공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제가 좀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평신도와 지도자의 역할을 나눠서 지도자의 역할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평신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거 지지난주에 150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보세요. 대략 15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매일 구제하고 있는데 그 구제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갈등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봉사, 접대를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 즉 우리가 이 그림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가 작아지는 것 원치 않는다,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내린 결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뭔가 1500년 전이나 1500년이 지난 그때 초대교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교회의 모습과 조직은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조직원들의 공통점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작게 보면 우리 가운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것도 맞지만, 크게 보면요, 우리 모두가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이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카페를 오픈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거예요. 제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업예, 저는 그런 걱정했어요. 우리 오픈식 때 막 사람들 줄 서가지고 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막 왔는데 막 갑자기 예배드리고 그럼 그 사람들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정말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11시에는 아무도 카페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5테이블, 6테이블을 앉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3, 4, 5 모여서 커피를 주문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개업식 날 이렇게 어떻게 왔지? 막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가서 성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막 아무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교회인지도 모르고 왔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혼자 막 행복하게 막 있었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내린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내렸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 10명을 세우고 50명을 이끌고 100명을 이끌을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한 운동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먼저 여러분 이거 먼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시작.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내 안에 담겨진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와 너는 다르니 네가 왜 나한테 상관을 하냐.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모르던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미소를 보여주는 것, 그들을 밝게 맞아주는 것. 여러분, 그 사랑과 관심이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사람들 왜 다르지?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지? 그들은 금방 다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서로 소통하고 연합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정말 구약 성경의 이드로와 같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조직을 짜고 조직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매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팀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팀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팀이, 매주 활동하고 있는 팀이 총 29개 팀이 있더라고요. 근데 29개 팀이 다 누구한테 보고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일 처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신중한 쪽이거든요. 막 충동적으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기다려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개 팀에 우리가 조직을 짰어요. 그 29개의 팀을요, 8개의 부로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그래서 29개의 팀을 우리가 카테고리를 쭉쭉쭉 모아서 이제 8개의 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부도 늘고 뭐 팀도 더 늘어나겠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교회의 이런 모든 뭐 행정을 하는 총무부, 그 다음에 교육하는 교육부, 우리 성도님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목양부,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누는 양육부, 그리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우리 지역 선교를 나누는 선교부, 그 다음에 예배와 또 행사를 안내하고 봉사하는 주차하는 안내부, 그 다음에 홍보부,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이런저런 디자인해서 만드는 홍보부, 우리가 이러한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서를 담당하고 맡게 된 사람들을 오늘 잠깐 소개하고, 우리 또 새로운 해가 바뀌면 그때 또 한번 임명을 제대로 하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팀은 몇 개고 부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배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부, 예배 관련된 모든 이 예배 안에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부장님으로는 우리 박종진 목사님, 총무님으로는 송혜란 집사님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팀 권엘린 전도사님, 지금 뭐 모든 그 방송에 대한 방송팀 평신도 리더 김선희 집사님, 그리고 2023년 우리 성가 대장님 우리 최병권 집사님, 그리고 우리 헌금과 또 예배 안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권사회 2023년 대표는 우리 김성숙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이스 팀 있잖아요. 성경 봉독, 도대체 이거는 뭐 녹음한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예, 우리 송혜단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찬식 매월마다 또 특별한 행사 때마다 우리가 또 성찬식을 돕는 우리 권사회가 맡아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스튜디오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광고도 찍고 하는 그런 일들도 예배팀에서 감당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양부가 있습니다. 목양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나눔과 그러한 교제를 우리가 감당하고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으로는 신영배 집사님, 총무로는 최복순 집사님께서 섬겨주실 거고, 여기에 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셀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28개의 셀이 있고요. 그리고 37명의 셀장님이, 우리 지금 셀에 속해 있는 그 인원이 18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매주 셀을 드리는 거, 뭐 격주로 모이는 셀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셀 모임을 잘하면,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셀장님들 또 혹은 부셀장님들이 다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또 취합을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신방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새가족 오는 또 새가족 팀, 또 양육과 또 새가족을 섬기는 새가족 팀 오영기 집사님, 그 다음에 청년부, 우리가 고등부까지 교육부고요. 그 성인이기 때문에 청년부 우리 부장님으로 우리 김옥규 집사님, 아직은 없지만 우리가 좀 상담 사역도 계속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양부에서 그런 일들을 맡고, 총무부는 교회의 모든 살림들을 다 꾸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조용만 집사님께서 부장님이시고, 그리고 박희영 집사님께서 총무님으로 돕고 계시고, 주방팀 김정순 집사님, 아까 또 우리 매주 주일마다 경고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지금 화재가 났다고 지금 다 도망가라고 했는데 진짜 한 명도 안 도망가는 그 굳건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내 몸이 뜨거워져야 불났구나 하고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튼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대피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여튼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김정수 집사님, 카페팀은 김영숙 집사님, 우리 모든 꽃꽂이와 데코레이션 또 이혜인 집사님, 그리고 재무팀은 조용만 집사님, 우리 또 행사나 또 이제 손님들 왔을 때 의전팀은 황하경 집사님, 시설관리팀 우리 또 송부재 집사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청소 공간지기죠, 공간지기 우리 박상용 집사님, 그리고 차량 봉사 우리 또 차량 운행도 열심히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임기수 집사님과 팀원들, 예, 이렇게 총무부가 있고요. 또 양육부가 있습니다. 양육부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지현 집사님이 부장님이고 서지영 집사님이 총무님이고, 띵크 양육 우리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죄를 고백한 띵크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2024년도에는 예비 목자 양육도 이제 시작될 거고, 이제 다음 주에 개강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예, 너무너무 유용한 프로그램이죠. 우리 허수경 집사님 섬겨주고 계시고, 또 성경 통독 여러분 벌써 2023년에 171독 됐다고요. 여기 여러분들 이름이 거기도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다 읽으셔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성경통독 우리 권나희 쌤 섬기고 계시고, 큐티 학교 이것도 이제 내년에 우리가 개강할 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큐티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학교가 예비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 선교부, 선교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지역 선교 그런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요. 우리 이재명 장로님이 부장님이시고, 우리 김승기 집사님이 총무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마다 우리 노방 전도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등록하신 우리 큰 형님, 예, 우리 노방전도 해가지고 이렇게, 네, 여튼 우리 수요 전도팀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선교팀으로 우리 유진호 양경순 지사님 부부가 섬겨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탁구팀도 얼마나 재미있고 이렇게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임수영 안수 지사님 탁구팀 섬기고 계시고, 또 등산팀 제가 한 3년 전부터, 4년 전인가 우리 강월수 권사님한테 우리 한 번씩 등산을 가자고 했는데, 지금 병원에 계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빨리 쾌유하셔서 또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어제부터 우리가 또 어린이 다음 세대 축구 교실이 시작돼가지고 어제 엄청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다음 세대 축구 교실, 또 축구 선수 출신 우리 김근식 전도사님과 또 엘림 전사님 같이 해서 우리가 또 선교부 활동을 계속하고요. 그다음 안내부입니다. 안내부, 교회의 모든 안내를 맡아서 하는 안내부, 부장님으로는 우리 조부춘 집사님, 총무님으로는 이화선 집사님이 섬겨주시고, 우리 주차팀, 여러분 오늘 주차할 때 그 주차선 되게 진해진 거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티도 잘 안 나요. 너무너무 어제 그 추운 날씨에 영화인데 또 모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그 주차팀원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여러분들 주차하는데 어렵지 않게 그 선을 다 그렸어요. 그거 그리는 것도 몰라가지고 라카로 다 뿌렸는데 막 라카 다 날아가고, 그래서 또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안에 또 예배를 돕고 예배 안내팀 권사회가 섬겨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내팀 또 이곳저곳에서 안내하는 우리 백성열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 지금은 없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탐방하러 답사하러 오세요. 그분들 안내하고 소개하는 교회 투어팀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우리 송기룡 부장 집사님과 그리고 신영경 집사님이 총무로 섬기고 계시고요. 유치부는 우리 부장님은 우리 최복순 집사님, 초등부는 김성숙 권사님, 중고등부는 신영경 집사님, 멘토링 스쿨 우리 최영란 집사님,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 시작하게 될 어환나는 권엘림 전사님이고,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에 거쳐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홍보부, 우리 홍보부, 네, 손혜연 집사님이 이제 모든 디자인 맡고 계시고, 또 송진희 지사님이 총무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아직 팀장은 없어요. 하지만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게시판 관리도 하고, 웹 디자인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우리 신방 선물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8개의 조직으로 한번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음으로 양으로 그냥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음으로 양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 하나의 교회도 반드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부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오늘 제가 다 소개를 하지 못했지만 모든 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팀원들을 위해서 우리 진짜 최고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이 나무 그림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을 토양으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의 말씀과 기도로 개인의 신앙생활 토양 위에 이 예배,
예배에 나무가 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열매들은 안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와서 하나님 말씀 읽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성경 몇 독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예배만 참석했어,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 이번 주 뭐 주일날 거룩하게 드렸어, 나 지금 떠들지도 않고 예배 잘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만 잘라서 드린다고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과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배가 세워졌다면 이러한 봉사에 충분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조직을 세워 정말 우리가 하나의 나무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 주민과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어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둘이 맨날 살아도요 갈등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을 봐서 40년을 사셔도 계속 갈등은 있더라고요. 맨날 싸우고 맨날 부딪히고 둘이 살아도 그런데 수백 명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많은 교회가 나쁜 교회, 갈등이 적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갈등이라도 소통을 통하여 해결되면 좋은 교회고요,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나쁜 교회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의 아름다운 내 개인의 신앙 말씀 위에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정말 우리의 교회의 건물을 넘어 정말 우리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가정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옳지 못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에게 크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된 것 알고 이거 그릇된 것 알지만 우리가 혹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나만 편하지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프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내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옳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는 세종중문교회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의 토양 위에 예배가 바로 섰다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씀에도 없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만들고 그냥 따르고는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토양, 예배의 나무, 봉사의 열매로 우리 모두가 나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모두가 나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나무일수록 나무는 매년 자라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일으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겠다는 다짐을 힘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섭니다.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의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이기고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고 그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4절로 고백할까요?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종중문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이 시간 잠깐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게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양을 쌓고 그 위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와 또 셀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들숨과 날숨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이곳 저곳에서 가정과 지역과 또 직장과 또 사회와 또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중문교회에게 이렇게 큰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연구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우리 교회의 모습, 곧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내 신앙생활의 일기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알아왔던 그 주일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교회를 갔냐 안 갔냐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었지만 말씀 속에서는 단지 그 1시간 1시간 반 앉아있다고 그 안식일이 거룩해지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어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호흡을 하고 그 기도의 말씀의 토양 위에 예배의 나무를 세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멈춰지고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팀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세우기 위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그 부흥에 합당한 그러한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계수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조직을 세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겨줌으로 정말 이 한 교회의 영향력이 이 건물을 넘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